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관계에서 보면 거듭난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구원을 기독교의 구원을 법적 용어로 설명하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의롭다 받을 수 있는 길이 두 개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두 개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밖에 없다는데 왜 목사님 두 가지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에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도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 자체 속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과 복의 근원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율법을 주면서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한 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기 분명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기에 율법을 바라보면 점점 더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봤는데 안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행위가 상대적으로 남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도덕군자도 있습니다. 남보다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준에 다다를 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인으로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 불가능한 가능성이기에 사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되지만 실제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새로운 길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 중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길,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 외에 나타난 길이라고 했어요.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행하면 구원받는 율법 시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복음의 시대로 옮겨지는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서를 얘기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먼저 율법에서는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에 나가서 하늘의 모든 큰 별들을 보고 세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선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아지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였어요. 그 믿은 것이 의로 여김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다라고 한 이 말이 여러분 할례를 받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인용하고 이 창세기 15장 3절 말씀을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의롭다 하게 되었고, 그러니 이제는 네가 할례를 받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할례 받은 후에 사실 500-600년 후에 가서 율법이 허락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나아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로마서 주제의 말씀은 선지서인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죄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박국서에서도 참으로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주셨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선지서를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새로운 길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왜 차별이 없다고 하십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바로 믿어 구원받는 그 길에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좀 낫든 못하든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좀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한에 이르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표준에 서서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가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이렇게 올라갈 때 또는 높은 산에서 볼 때요. 이 밑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차를 타는데 아주 좋은 차들, 비싼 차들을 타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집도 어떤 지금 고층 빌딩이 있고 잘 지었다고 어떤 초가집 같은 게 있는데 위에 가서는 다 그냥 점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도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낫다는 건, 내가 좀 지혜롭다, 내가 좀 부자라는 건, 내가 좀 도덕적이라는 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새로운 길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값을 낼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받습니다. 이 값없이를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왕이 어떤 선물을 하사할 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감히 더러운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는 것, 값없이 받습니다. 선물을 주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엄청난 값을 치른 것을, 그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되었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새로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상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입니다. 리뎀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 속량, 구속, 리뎀션, 이 말은 원래 노예 시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죠. 전쟁에 지거나 빚을 지거나 또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가 되거나 여러 사람이 노예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 돈을 주고 그래서 노예를 사갑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삼을 수도 있고 노예를, 또 어떤 사람은 노예를 해방해주고 너 자유롭게 살아라고 해방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억눌려 있던 자를 해방시켜주는 권리를 사는 것, 그것이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하나님의 본성이신 거룩함을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느니라. 화목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죄 없는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죄인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는 곳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 expi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써 있고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 성경에 보면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이 속죄소를 가리키는데 사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오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은혜의 보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생각하니까 아주 은혜스러운 보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가 어디냐면 지성소의 법궤 위에 그룹 천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지만 그 중에 지성소에 계시고 지성소 중에서도 바로 법궤 위에 그룹 천사 사이에 계신다고 하는 그 자리를 바로 시은좌, 은혜의 보좌, 그 자리가 바로 여기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힐라세레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우리 구약에 보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죄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날 욤키풀 데이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를 가리기 위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망하는 그 휘장이 치어져 있는 그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나아간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시은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일일이 말할 수 없노라. 구약에서 이 속죄소 시은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죄일에 희생의 피가 뿌려진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구체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오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화목제사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누구든지 만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오는 자를 주께서 받아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죄,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것과 함께 동시에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이죠. 25절 하반절로 2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는 처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하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간구하신다. 그 죄를 간구하신다. 여러분이 간구한다는 말이 패스오버한다, 유월한다,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에서 모든 인류를 죄값으로 죽이는 형벌, 그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장자들이 죽지 않으려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그럼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 지나가겠다, 간구하겠다, 패스오버하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 왜? 그 피를 보고.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법정에서 말하면 판사가 무죄를 선고합니다 하면 피고회가 미심쩍어도 죄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한국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 요즘에 법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죄를 선고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 무죄예요. 또 이제 항소할 수는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판사의 권한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되면 죄 있는 사람이 아주 뻔뻔하게도 짝이 없는데 그래도 다 사면돼서 없어집니다. 그처럼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는 자에게 의롭다 선언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중국에 선교했던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한문을 배우면서 그 중국 사람과 소통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그 한자를 파자해 보면 양이라고 하는 양에다가 자기 아자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밑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게 의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의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의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한문의 글자의 모습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나를 놓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좀 남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을 근거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법적인 용어로 죄를 처리하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로 알고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 된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쓸모없는 저희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늘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날,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날을 살아가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터에서 학원에서 병상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힘써 증거하게 하시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 친지들, 이웃들 증거하여 저들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